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는 5단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공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3단계로는 그냥 산적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모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사실은 더 먹고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 서로의 관계들 속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관계로 그런 우리의 욕구가 이제 고차원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차원이 높아지는데, 그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자아 성취의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욕구들이 올라가면서 성숙해져 간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 성취, 이런 단계로 올라가서 스스로 자기에게 만족할 수 있는 단계를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은 누구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만족스러운 인간 본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신의 도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구도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이런 구도자들에게 인간의 삶에 대한 그들이 찾고 있는 그 근원에 대해서 답을 주고 설명을 해주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곳이라고 우리 교회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식주 문제가 좀 나아지고 삶이 달라지니까 이제 교회가 평안과 위로를 주는 곳이다, 그렇게 교회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 존재의 이유는 아닙니다. 이제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은 점점 국가가 해주는 복지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될 것이고,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리적인 평화는 심리학에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상담가들이나 명상가들이, 의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 줄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의 본래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본래 위치, 사람의 존재 이유, 진정한 삶의 가치, 삶의 시작과 그 이후에 우리의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답들을 교회가 줘야 합니다. 구도자들은 묻습니다.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바른 삶입니까? 우리 최대의 질문인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진지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대답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대답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 대답이 예수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얻어졌던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그 근본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어둠으로 잃었던 진리의 길에 대한 빛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것이 진짜 바른 삶인가? 구원은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그 어두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과 영생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게 예수죠.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존재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가장 인생의 행복한 사람은 내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것 중에 깊이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의미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냥 흘러가니까 시간이 보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삶,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내가고 계십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은 바로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분이 바울입니다. 2장까지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던 이 바울이 3장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은 우리가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에베소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울 걱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와 바울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바울이 오랜 사역을 했지만 3년 동안이나 거기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돌봤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며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에베소 교인들 역시 바울을 생각하며 특별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걱정할 것을, 감옥에 있다는 것을 들었을 에베소 교인들이 걱정할 것을 생각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왜 이 감옥에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이 갇힌 자 되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간 것은 무슨 다르게 내가 무슨 죄를 짓거나 억지로 끌려온 상태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이 자리에, 이 감옥에 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은 만만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바울이 먼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때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중에 두로에 두르게 됩니다. 두로라는 곳에 가니까 또 제자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또 가이사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 빌립의 딸들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때에 임차,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혼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늘 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준비하라, 이런 마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일찍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군의 포로가 되어서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인 그가 항소를 하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그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둡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2년이나 그 가이사라는 감옥에 갖게 되어집니다. 총독이 바뀌고 베스도가 되어집니다. 이 베스도가 다시 바울을 보고 별명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뻔하였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다. 근데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배가 전복이 되어집니다. 겨우 도착한 그런 섬에서는 바울이 독사에 물립니다. 사람들이 독사에 물리니까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 원주민들이 바울을 향해서 신이다,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파란만장한 로마까지 가는 장장 2년의 여정을 거쳐서 바울이 처음 로마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5년의 긴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자기가 이 감옥에 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이, 내가 지금 로마로 가서 해야 될 그 일 때문에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스스로 이 감옥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를 보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성도들이 자기를 많이 후원을 해줬고 로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또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강렬한 소명의식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목표를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장장 4, 5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그냥 순탄하게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우리 스스로가 회의가 생기고 질문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혼자 로마로 가려 했다면 아마 그는 유대인들의 손에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데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단식했던 사람들이 40명이 됐다.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수많은 로마 군대를 통해서 그를 보호해서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이 만나서 모든 배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파손을 했는데도 바울 때문에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순간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또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고 견디십시오. 이겨가 보십시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왜 갇힌 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먼저 자기가 왜 이 길을 걷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3장 7절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죠. 이방의 사도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무엇을 맡겼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이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울의 소명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이 어려운 그 고난의 길들을 다 겪으면서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속한 세상,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세계가. 그냥 보이는 이 세계, 사단이 뭔가, 물질이 뭔가 지배하는 이 세상, 그게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다. 다른 눈으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 약속에 함께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은 너희들이 다 적같이 보이고 다 경쟁자같이 보이고 서로 뭔가 이렇게 싸워야 될 대상같이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적이 아니다. 너희 동지다. 지체다. 한 몸이다. 함께 더불어 살 너희 형제들이다. 너를 위로할 자들이다. 너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을 너희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렇죠? 다 가서 주사를 맞겠죠. 그렇죠? 너희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인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세상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내가 누리며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기꺼이 간수가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일입니까? 이 복음,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신앙인으로서의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그죠? 뭔가 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소명, 우리가 해야 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폴 스티븐슨이라는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소명을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속하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속하도록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다. 둘째는 위롭게 살라. 위로움이라는 거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살아야 되는 소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소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이 순간순간 이 하는 일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뭘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속하는 이 소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꼭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일주일마다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매주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그래서 이렇게 못 모이면 아프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고 시간을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내가 이웃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면서 봉쇄수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쇄수도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죽을 병이 아니면 나오지 못합니다. 평생 뭘 하느냐?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어떤 생각을 하면 정말 이분들 소중하시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어질 것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것이고,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니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일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기도하지. 여러분, 못합니다. 폴 투른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정신 분야에서 일하셨던 의사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일을 말고 다른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은퇴한 뒤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도 않고 그냥 평생 그냥 왔다 갔다만 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십시오. 기도.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죠. 기도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삭막해지죠. 전도를 하고 있죠.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울 시대와 다릅니다.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차원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미가서 6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선하다는 것은 토부라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좋은 것을 말해요. 상대방이 느끼기에 좋은 거죠. 정의롭다. 이 정의롭다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 그건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차별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이냐면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사람 자체를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인지 간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인자라고 번역이 된 것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를 말합니다. 윗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대가를 기대할 수도 없는데 나한테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친절한 것입니다. 가난한 나에게, 힘없는 나에게, 어린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베풀어 줄 이유가 없는데 왜?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께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게 선한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배우는 거구나. 그게 선한 삶,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바울처럼 온 세상을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어떤 면에서 외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라. 저 사람이 누구지?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쩌면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때일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은 전도하기가 이슬람 나라에서 전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죠? 마이너스 10부터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아이고, 교인들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구나.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마디 하실 때, 어디 가서 누구하고 뭔가를 이렇게 나눌 때 손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진정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구나. 어두울수록 빛은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해 보고 아끼고 아껴서 여러분 헌금하기보다 헌금하는 마음으로 나누십시오. 여러분. 시장에서 노점하는 분들에게 깎지 마시고, 배달하는 기사분들에게 물도 대접하고 빵도 좀 사주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깍쟁이가 아니구나, 지밖에 모르지 않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봉사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고 앞서 나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편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어떤 삶이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삶의 삶일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받은 사람의 삶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가시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하고 그 소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면 이 삶이 또 다른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어두워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더 빛이 나는 그런 존재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삶이 가치 있고 복된 삶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꼭 기억하시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